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39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면 단연코 그것은 로마서입니다. 스페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깊게 읽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고 변화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 어거스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고 사생활에 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옆에서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서 펴서 읽었더니 바로 그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되죠. 이제는 방탕한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집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의 수백 개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무릎에서 피가 나게 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루터도 어느 날 자기 무릎에서 피가 나는 고통을 참아가며 이 베드로 대성당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문득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마틴 루터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개신교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20년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새벽 시간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문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파에서 뛰어나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에는 6천만 명에 이르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 한 명당 4명의 노예가 있는 꼴이었죠.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가죠. 자,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짐승과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죠. 주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갖다 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배하게 되면 노예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노예로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노예면 자식은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어지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에는 자유가 선언됩니다.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인들 중에는 노예를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박해하지 않고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인 집을 나설 수 있지만은 주인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는 주인님, 저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이 노예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주인의 이름을 그 귀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영원히 평생토록 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노예는 노예인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행복한 노예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원해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포로가 되어서 돈을 갚지 못해서 아니면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억지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자원하여서 노예가 됐기 때문에 비록 노예이지만 행복한 노예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노예는 어찌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오라 하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권리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으며 심지어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의지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가 충만하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그것을 챙기기에 바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명령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종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종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종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먹기 위해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푯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말 그대로 하게 되면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다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해방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는 고레스의 칙령, 이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주받고 사탄의 종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모든 얽매인 데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주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에 주여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